구약성경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까지 구약 1036쪽에 있습니다. 103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일 금요일이 24절기 중에 우수와 춘분 사이에 있는 경칩입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로 날씨가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경칩이라는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시일자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약동하는 신앙으로 새 출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말하자면은 약동하는 힘을 얻는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그 기능 중에 말이죠. 우리에게 새 힘을 얻어서 약동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신앙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올려서 날마다 장성한 신앙으로 좀 자라갔으면 하는 그런 고민들을 사람들마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은 공식적으로 모이는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3일 예배, 금요일 5일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해서 총 11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무슨 성경 공부다 또는 다른 특별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언한 공적 예배,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참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훈련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훈련을 또 받아야 될 필요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요 시간에만
잘 참석해도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모든 그 신학자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또 기도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배정을 해서 말하자면 교회 예배 모범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교단의 그 교단 헌법들마다 보면은 예배 모범을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아기가 출산하면은 출산 예배 드립니다. 돌이 되면은 돌 예배를 드립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 드리고 살다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목사님 불러서 임종 예배 드리죠. 그리고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가 끝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아이고 교회 가서 맨날 첫날 예배만 드리다가 볼일 다 보네. 예, 그렇게들 말을 하지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의 삶을 막 딱 이렇게 잡아놓게 만드는 예배를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그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한번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멸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서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결국은 이방인도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이런 구원을 모두가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외인이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배 제도를 왜 주셨는가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뭔가 하는 겁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백성들을 두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거기까지만 갔지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불구인 고자도 역시 성전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요.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여기 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른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창성해지고 얼마든지 소망이 넘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자녀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신다. 자녀보다, 친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을 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내 백성이다, 이런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와입니다. 그 뜻은 결합하다, 연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라와는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와 봉사에 자신들이 마치 히브리인들과 똑같이 연합하고 영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연합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이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 살이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그런 지혜도 얻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하고 실력 없는 사람하고 서로 만나면 실력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만나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도와줍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보면은요, 참 주변에 여러 그 이웃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라든지 무슨 위쪽으로는 아수르 또 무슨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오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오고 그것이 안 맞으면 또 공격하고 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틈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통을 겪었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은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나와 연합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지 마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연합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하고 손잡자. 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손잡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와 손잡고 살아갑니까? 누구와 손잡고 살아죠? 누가 나를 돕는 후견자입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참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도요, 그런 말을 하대요.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 그 표시가 납니까? 고향 까마귀가. 근데 고향 까마귀를 보니까 반갑다. 뭔가 마음이 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고향 사람 만나면 왠지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또 무슨 나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내 마음이 동합니다.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학교 동문이다. 당신은 몇 회 졸업생이요? 몇 회요? 이러니까 동문이라고 하면 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 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이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부터 조금 이상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척 올라가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든지 또 기생 노릇했던 사람이든지 이방 여인이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하겠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때마다 그 사람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이런저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다 알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식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한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나가는 것도 귀한데요,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이 목표만은 아닙니다. 뭐 도움받으려 하면 부처한테도 가서 빌고 바위 밑에도 가서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도와주면은 내가 도움받아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끝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와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와 연합하라. 나와 연합하라. 참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와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아까 라와라 그랬죠. 서로 연결되다 이런 뜻인데 어떨 때는 다바크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말은 굳게 결합했다 그런 뜻입니다. 굳게 결합을 했다. 그러니까 둘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단단한 풀로 딱 붙여서 하나가 딱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이 벽에다가 그저 아주 탁 들어붙어서 안 떨어지는 접착제 가지고 무슨 나무를 붙였던데 종이를 붙여보면 그건 종이가 아니고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단하게 달라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들어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결혼할 때 누가 주례였죠? 우리 하나님이 주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주례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육체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거는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렇게 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했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은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행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딱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딱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나는 너희 안에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상호 내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신비한 연합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소망과 내 소망이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욕심과 내 욕심이 같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같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됐다 다 해줄게 이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나하고 연합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서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연합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또 뭐라 했습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와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복된 연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도움을 조금 주고 안 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연약한 자로 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꾸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고 정말 거룩성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성화의 최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이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 쳤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표시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옛날에는 총각은 그냥 그 결혼하면 머리 상투를 쫓잖아요. 이제 어른이 됐다고. 그러면 색시는 어떻게 합니까? 비녀를 딱 꽂아서 저분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 표시가 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어떤 표시가 날까요? 그 표시는요, 바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몇 절입니까?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아까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로 내려가는 표징이다. 특징적으로 표시나는 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강아지가 두 아저씨를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저 강아지가 지금 누구 주인이지? 그거는 이 가다가 갈림길이 나올 때 그때 강아지가 누구 집 강아지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강아지 주인이 누구다는 거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가 주인 따라가니까요. 맞습니까? 두 아저씨가 같이 갈 때는 주인이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런데 갈림길이 딱 나오니까 표시가 났어요. 저 강아지는 저 아저씨 강아지구나. 표시가 나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삽니다.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표시가 잘 나느냐? 잘 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근무하는 자세를 보니까 참 성실하고, 저 사람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뭔가 표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시가 안 나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언제 표시가 납니까? 주일이 딱 돼 보니까 저 사람 열일을 제쳐놓고 성경 딱 들고 교회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표시 아닙니까? 무슨 표시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표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신 본래의 그 시작은 말이죠.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그랬죠. 누가 쉬었다고요? 하나님이 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출발은 아담 하와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마치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날로 착각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구별시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는 복 주신 날로 이렇게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 중에 가장 복된 날은 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늘 되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을 내가 오늘 쉬는 날이지, 노는 날이지, 어디 놀러 가는 일이지, 내 볼일 보러 가는 날이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오늘 본문 6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며 그랬는데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또 직장에서 나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고 주님 섬기는 데 쓰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산 것이 마구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더럽힌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일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본문 6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사람으로서는 예배 드린 것으로 다가 아니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필연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라 해서 성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킨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언약을 안 지킨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 성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죠. 에덴 동산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잘 지킨 사람 아닙니까? 복을 받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뭐라고 말한 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지 않아요. 밤늦게라도 만나자 하면 쫓아가면 돼요. 쫓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밤중에 잘 시간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 사람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깨져 버리고 맙니다. 결혼하고 5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잘 살다가 어떨 때는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툼이 좀 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막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에이 그만둬 그만 끝이야 뭐 이래버렸습니다. 그래 좋다 헤어지자. 헤어지자면 못 헤어질 줄 알고? 그래 하면 되지. 네 맘대로 해봐. 그래서 아내가 손에 가락지를 빼가지고 착 창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가락지는 뭐죠?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서로 약속한 표시를 그 가락지를 낀 거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어디에 던지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가락지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하고 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다 끝나버렸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일을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에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따라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안식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표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7절 보십시다. 본문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하는 집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뭐 때문에 지었을까요? 성전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이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마세요.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거 이사야 56장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는 상업주의가 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 성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뭐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게 빨리 끝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도 확 열어놓고 외부인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또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맨날 문 딱 걸어 잠가놓고 뭐 기도하고 싶은 사람 와도 기도할 데가 없구만 이러고 돌아가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문을 개방해서 용변 보고 싶은 사람이 급한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쫓아오면은 교회 와서 시원하게 용변 보고 아따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청소 더럽히고 그거 좀 하면 되지 뭐 그게 또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본문을 보세요. 7절 끝에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쁨만 주십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희생을 다 받으시겠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기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열심히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쁨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선사하시겠다고 그래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희생 제사를 다 받으시겠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나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다 받으시겠다. 기꺼이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여기가 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거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이 뭐 따라다니만 했지 열심히 기도도 못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도를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내가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우리가 결코 슬프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웃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분명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마귀와 접선하면은 그 지나가면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해집니다. 요구가 악해집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그에게 아기를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속대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코로나 불내 깜깜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기쁨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동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도록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딱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배 제도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면 그 연합된 표시가 뭐라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꼬박꼬박 순종하고 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살아가는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죄하겠으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아무리 비난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딱 작정하신 사람이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표시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 그리고 그가 드리는 희생 제사 다 받으시겠다고,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대요. 아멘. 이 기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된 저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이 크신 섭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꼭 한 사람처럼 연합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고 예배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